불안의 생로병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불안하다, 두려워한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든지 그런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불안이 자라면서 이게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많은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인생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숙명적인 고통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어떤 백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생에 치명적으로 사람을 좀먹는 것이 불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서부터 불안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과거에서부터 오는 이 패배의식, 이 수치감, 죄책감이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의 어떤 추억, 과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 추억이 많은 사람들과 어릴 때 쓰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어릴 때 그 부정적인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다, 포로가 되었다, 성전이 불탔다, 이런 아픈 추억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 열등감이 쩌려 있다. 이게 아주 일평생을,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패배의식에 만든. 두 번째는 현재의 어떤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하나님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의 고통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갈등이, 분열이,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에요. 이 시대가 성경에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예수님 때 이제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가 막 일어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고레스 왕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는 언제 나라가 온전해질 것인가? 바벨론은 쇠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니까 상당히 당황이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사람이 너희들을 해방을 시켜서 그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시점에 이 이사야 4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수많은 돌발 변수가 있고 참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너무나 혼란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출처도 불분명한 미세먼지가 일어나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듯이 눈에도 안 보이는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듯이 불안이라는 것이 앙금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울증을, 공황장애를,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속에, 마음속에 있는 앙금처럼 잦아있는, 남아있는 이 불신, 불안, 의심, 욕심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이 엉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이 TV 시청률이 높다는 거예요. 정서가 산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스마트폰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점점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폭력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폭력물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누리고 그게 약간 중독이 되어지면서 자기의 고통을, 불안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거칠다 보니까 아주 관계가 까칠해지고 공격적으로 건드리면 그냥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망상증이 있어서 뭐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마음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남들에게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과민 예민해져서 남들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아기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끈 떨어진 연과 같이 그렇게 현대인들은 불안증에 시달린다. 아주 이 패닉과 같은 그런 집단 우울증이 있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기본적인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도둑놈이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빵을 주고 뱀을 달라는데 떡을 주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애비가 자식한테 나쁜 것을 주냐? 다 애비는, 어미는 자식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해야 되지, 도둑놈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확인사살을 하고 너는 안 돼, 너희 집은 안 돼, 너는 DNA 자체가 나빠, 너희 집안은 종자가 문제가 있어, 계속 확인사살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악한 세력이라,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윗물은 더러워도 너가 복의 근원이 되면 물 근원을 맑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언제라도 축복권을 써먹고 단물을 흘려보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축복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영혼을 흐리게 하는 데는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때 빼고 광내는 영혼의 세탁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리가 3번 나온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더욱 큰 은사를 삼아하고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인데 오리지널 사랑에는 아니함이가 8번 나온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디도스 1장에 보면 감독의,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거기는 보면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함이가 9가지가 있더라고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지우고 버리고 때 빼고 광내고, 그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맞장구를 치지 마라.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데 맞장구를 치지 마라. 안 좋은 일을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안 좋은 데는 불안한데 두려워하는데 비료를 주지 말라는, 그런 것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속이 무엇냐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바로 택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구구절절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와 소속되어 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이다. 네가 나를 믿어주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지명해서 불렀다. 세상 사람들은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내다 버리지도 안 하고 나는 너랑 이혼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땐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는 레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죽을 병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가장 많이 응답받는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요,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끈떨어진 영과 같이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소속감이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너를 공격하고 너를 애를 먹이는 것들을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한 것 같이 되리니 12절 말씀에 13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약탈자지만 이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계속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제국이 바뀌고 계속 불안한 현실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패배의식에 쩔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가 임재, 그리스도와 연합,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있는 이 밀착, 이 관계가 소속이가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힘을 받고 누가 나를 보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움직이는 한 앙금처럼 불안이, 염려가, 걱정이, 두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믿음과 관계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어차피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홀로 남은 것 같고,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게 광야길이다. 빈들에 사막에 내팽개쳐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인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영혼의 근육이 발달된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광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오히려 시험을 받으면서 사탄 마귀의 골든타임, 초전 박사를 내놓고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혼이 피곤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낙심천만하고
내 속에서부터 불안함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불가피한 면이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람을 따라가면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내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 곤고함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변 잡기, 쓰잘데없는 소탐 대시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분 나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속이 상하고 사적인 거, 이기적인 거, 개인적인 거,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불안에 떨고 내가 고난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멸사봉공, 이순신 정신에 나오는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이기적인 것 멸사하고 봉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 내까지 거, 니까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태평하면 된다. 그런 대국적인 고민을, 큰 나라를 염려하는 근심 있는 사람은 쓰잘데없는 소소한 것에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후계자를 디모데를 세웁니다. 근데 디모데를 가만히 보면 디모데는 도무지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한 감이 안 됩니다. 모든 조건이 안 맞습니다. 마음도 소신병 환자같이 늘 두려워 떠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 밑에서 살아간,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다문화 가정이에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너는 어찌 그래 자주 병이 걸리냐. 비위는 약해서 어디가 적응력은 떨어지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디모데잖아요.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위로를 할 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제 꽃길이 있을 것이다. 이제 달달한 거 먹고 보신탕 먹고 그래 자빠져 자라. 그렇게 위로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전혀 생뚱맞은 부담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2절이 2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나가는데 쓰잘데없는 것에 네 영혼을 쏟아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취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다 싫어하고 다 그저 편리하게 수월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만 인생은 내가 행복을 따라가면 거기서부터 죄가 싹트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재미로 흥미로 살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아라. 인정사정 따라가서 정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라. 편리주의로 살지 말고 진리를 붙잡아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에 바울은 연약한 그런 후계자에게, 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취해라, 그렇게 가르친다. 저는 여러분 요즘 이렇게 계절을 보면 요즘 계절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인데도 가장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이게 산입니다. 교회 산을 제가 보니까 아주 앞다투어 꽃이 핀다. 꽃대골이다. 꽃이 말이죠. 매화가 피었다가 목련이 피었다가 벚꽃이 피었다가 왕벚꽃이 피었다가 지금이 왕벚꽃이 핀 때예요. 꽃이 계속 앞다투어서 피어나. 이 꽃길을 걸어가는 게 고난주간의 때예요. 그만큼 고난주간 때 이 사순절 기간에 뭐 유채축제, 뭐 벚꽃축제, 꽃들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간이 십자가를 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신 기간이 이 주간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다. 우리는 늘 꽃길을 걸어가고 싶지만은 인생은 이유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싹트고 밤에 잠을 자도 깊은 숙면을 못 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에, 공포에,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처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쓰잘데없는 데서 단맛을, 꽃길을 찾아다니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쓰임 받을 때는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끝까지 케어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해라, 신뢰해라, 맡기라, 위탁해라, 모든 것을 탁 놔버려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게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해라. 할 수만 있으면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내 스스로 계속 신앙의 컨디션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피곤해도 바빠도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내 자신을 영적인 고난의 과정으로 밀어붙여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요. 성령 충만할 땐 저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옵니다. 그 충만한 상태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그 다음날 들고 나가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된 상태에서는 휴대폰을 쓸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충전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에 보잡해 나가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울증 이기려고 신경을 바짝 쓰면 재발합니다. 우울증은 신경 끄고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은혜 충만하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거든요. 성령 이빠이 돼서네. 성령 충만하니까 잡동사니가 와서 자리 잡을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배터리가 충만돼 있을 때는 잡것이 와서 자리 잡을 틈이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주의 일에 힘쓰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내 영혼의 근육을 길러주는 것이 됩니다. 쓰잘데없는 데 휘둘리고 영혼이 피곤하고 세상 염려 가운데 인생을 소진하지 말고 어려운 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가정을, 건강을,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